계시고 2대 3대 신앙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가 이제 다른 큰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위임식을 할 때 이런 말씀으로 권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되었으니 잘 믿으십시오. 목사한테 뭐 하라고요? 잘 믿으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준 말씀인데 한번 그 중에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이세요? 둘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면 잘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울 때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사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큰 교회에 오셨으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물론 자기 밑에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에 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은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도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만 피조물인 연약한 내가 무슨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랄 걸 바라셔야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참, 예수님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은 놔두고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병윤, BY라는 이 친구가 독특한 게 아니고 오늘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예술인들이나 또 문학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예수님 같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린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축약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할 때든지 행동할 때에 나를 상대하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상대가 나의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보여진다면 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좀 뭔가 부족한 믿음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점점 예수님 믿을 때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 당시보다 더 믿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부담을 주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불가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이런 부담 주시는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 가운데 목수는 더 천한 직업, 그것도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일찍 가장이 된 가장 비참한, 어찌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낮고 볼품없는 그런 30대까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 공생에는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인자는 머리들 끝이 없다 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힘든 사역이었어요. 고달픈 사역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자신이 맡겨주시고 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죽고 부활을 승리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곧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삶을 통해 예수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인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보이는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쟁이임을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BY라는 친구가 그런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더 많은 횟수로 인터넷에 케이블 방송에 목사들의 설교와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강연들이 나오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받았다, 내가 교회 안 나가다 내가 교회 갈 마음 생겼다, 물론 간혹 생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보이질 않아요. 왜 23살, 24살짜리 청년 그가 부른 몇 곡 때문에 사람들이 확 뒤집혀 버릴까요? 평소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 저질 문화, 음악 가운데도 저질스러운 음악, 우리는 그래서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부르는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감추고 싶다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싶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삶에, 그 말에, 그 모든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소위 예수쟁이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변해서, 사조가 변해서, 사상이, 이념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말고는, 예수님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 말고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예수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은 대략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제1단계,